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은 그 빌레몬서는 한 표지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빌레몬이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내 우지대로 이거는 설교하면은 다른 영혼들이 다른 하나님의 영혼들을 내가 잘못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으로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애를 보면서 그 주애를 하는 과정에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이 주애는 그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핵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위주로 하면서 빌레몬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조금 풀어나갔는데 일단은 설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들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자신께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항상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빌레몬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며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성숙한 사랑과 믿음을 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본문에서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개인적인 하나님, 즉 자신의 삶 속에서 독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적으로 드러내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늘 자기 자신과 인격적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나누신 분으로 이해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4절에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문에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문에이아인데 한글의 의미는 헬라어 동사 밈네스코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기억, 해상의 의미입니다. 이 해상의 의미가 원어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말함에서 함이 의미인데요. 헬라어로 포이 우메노스입니다. 이 헬라어 분사는 문의 이안을 목적격으로 받으며 이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고 있다는 라는 계속적인 행위가 이 단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맡기신 하나님께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된 기도를 하지 않는 사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의 얼음사롱파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이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역자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업이 어렵다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기도하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며 하루의 삶을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나의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과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사역자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소문나고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로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 삶과 이로 인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히 함께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이 다른 곳에서 사역자의 귀에 들려올 때 사역자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린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놓은 빌레몬의 행위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깊은 존경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와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로 돌아간 에바브라를 통하여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난 여러 인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 섬김은 이방인 교회의 감사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 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성도들로 감사하게 만들며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불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소문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는 신앙으로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많이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더욱 경험하며 사역자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먼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말로써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해석으로는 주님과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 성도가 이 세 가지 교제 가운데 어떤 교제를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제를 하였든 간 그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이익을 끼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으로 궁핍에 시달리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서 구제 연보를 하였으며 여기서 더 귀한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착취로 동일하게 경제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구제 연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하심은 대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잘 묵상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을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교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 성도를 진정으로 축복해주며 슬픈 일을 당한 성도를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을 당할 때나 아플 때와 같이 믿음의 교제가 더욱 질실할 때 차사가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 사역자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이 믿은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도 있고
학력과 경제력이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평안이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오해와 갈등도 겪을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만이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탐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국치를 이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선행만이 진정으로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며 평안과 기쁨으로 안겨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며 게다가 그의 사랑의 선행은 진실되고 겸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런 사랑의 선행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 자신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기회를 줄 것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학교에서 선행 표창장을 받으면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선행은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항무지 같은 이방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당시 감옥이라는 척박한 삶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때 들려온 빌레몬의 선행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바로 위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선행,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온통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일 본받는 삶을 살아내므로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당시 빌레몬은 바울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라는 사랑과 믿음이 넘치던 성도였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레몬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빌레몬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성숙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북한에서 살아온 처절한 삶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강행군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못한 삶을 가족마다 겪게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지탱해온 사람으로서 이들과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 지나온 삶이 불현듯 떠올라서 예시로 제시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시장을 드나들면서 반찬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집을 덮여줄 연료가 없어서 배낭을 메고 탄강을 드나들면서 등짐으로 석탄을 쥐어 날라 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배고프면 엄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엄마가 노력하지 않으면 다 굶어줄 형편에까지 온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친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도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고, 사랑은 바라볼 수도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옛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짐을 어깨에 메고 쓰러질 듯이 한 끼 양식을 위해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에게는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삶을 포기할 말 생각만 저희 마음에는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삶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다 뿌리치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어딘가에 헤엄쳐서 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애들을 버리고 가면 나 혼자서 행복할까 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찌했든 기회가 와서 한국에 오긴 했지만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종종 가정에서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내가 그냥 있었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었을까?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럴 때면 애매한 대답을 듣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갈 곳 없는 나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의 선행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계속 치유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먹이며 위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도 있으며 사랑의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살 길을 찾아 한국에 왔어도 육신의 배는 부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곤피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바라볼 예수님의 품이 있기에 그 어떤 강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결론은 우리 사역자의 진정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은 위로로 받고 사랑으로 이어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으며 이들을 또한 평안한 마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진정한 기쁨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소문나고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된 삶과
이러이러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